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이제 그릴 때 다 잘 그려야 됩니다. 눈도 잘 그려야 되고, 코도 잘 그리고, 귀도 잘 그려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입을 그릴 때 잘 그려야 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입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U자형으로. 그러면은 스마일이에요. 웃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다 잘해요. 다 이뻐요.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인생이 미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행함을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행해 보아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 중에 그 믿음이 밖으로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중에 아주 구체적인 게 있다면은 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알지만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이 된다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은 뭐예요? 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 사용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제 말들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증거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미래도 보여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여기 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 잘못되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여러분 선생이 하는 일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보면은 목회자들이에요. 말로 가르치잖아요.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아무나 무턱대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역할이. 여기에서는 선생 역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못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제 교회를 보면은 우리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그만해요. 아주 오만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여러분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이단들은 거의 다 그래요. 우리가 사회에 무리 일으키는 여러분 목회자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성도들을 꼭 자기 종처럼 부려요. 자기도 큰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도 뭐예요?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로서는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지켜요. 이중적이죠. 가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요, 가정에서는 부모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을 그냥 내 어떤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인생을 평생 불행하게 사는 이런 자식들이 많아요. 또 뭐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뭐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사가 있잖아요. 그 갑질 안 봐요. 그 어떤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지금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막말하고 업무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근위의식만 내세우지 자기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턱대고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여러분 선생이 중요한 건 뭐예요? 말로는 가르치지만 뭐예요? 자기도 가르쳐야죠. 자기가 먼저 본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초대 교회도요,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많이 아무나 쉽게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되려면 뭐예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예요?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선생이 돼야지. 함부로 아무나 선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실수가 적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자기 온 몸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제대로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은 온 몸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요. 자기 모든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저분은 정말 믿음이 성숙됐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들어보면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가 언제 말 실수 많이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지도 않게 뭐가 나와요? 막말이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말을 제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말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 때문이에요. 말. 되게 보면은 그럼 그냥 그 말일까요?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말만 잘못할까요? 아니에요. 말과 온몸은 일체예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3절을 보시면 이제 3절부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이제 비유로 듭니다. 우리가 말들을 이용하잖아요. 뭐 타고 다닌다든지 또 뭐 짐을 싣고 간다든지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거 힘든데 하겠습니까? 이 야생 말들을 보십시오. 막 들판을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고 다니잖아요. 그 말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 잘 들을까요? 아니죠. 막 날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경주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야생마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에다 자갈을 물려요. 쇠로 해가지고 끼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잡고 뭐예요?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주말도 되고 또 일도 시키고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다가 뭘 물린다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날뛰고 막 사나운 그 말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예는 뭐냐 그러면은요, 큰 배를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선장이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자, 배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와요. 그럼 뭐예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딱 키를 달아 놓으니까 뭐예요? 선장이 그 키 가지고 뭐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뭐예요? 목적지까지 그 키를 통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 도달하는 거예요. 꼭 뭐가 같느냐? 우리 인생의 혀와 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재갈, 큰 배에 키를 달아 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운행을 하듯이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하고 잘 사용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 항해가 뭐예요? 순항을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예를 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만나죠. 풍랑도 만납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분노합니다. 막 남 탓을 하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세상을 탓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막 합니다.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항해는 그건 자초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혀를 잘 관리를 하면 제어를 하면 뭐예요? 그 인생의 수많은 뭐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목적지를 잃지 않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뭐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 혀를 잘 제어하고 관리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말이 사납습니다. 사실은 막 그냥 함부로 막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말과 같은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버려두면요 날뜁니다. 고삐 풀리면요
그냥 세상을 쏘다니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면 싸나운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뭐 엉망되면 우리 인생이.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혀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해서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요, 그 사람 딱 말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힘들겠구나. 나타납니다. 저 이제 목회자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전화로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잖아요. 딱 들어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원망, 불평이에요. 못 살겠다. 그 사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내가 이걸 몰랐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살면 될 것 같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자기를 돌아보고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됐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제 잘 알잖아요. 딱 말을 들어보면요. 야, 참 저분은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요, 두 가지를 예를 든 거예요. 아주 쉬운 예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또 뭐예요? 큰 배에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키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목적지령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뭐예요? 우리 햇바닥이 꼭 키와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혀의 말을 잘 제어하고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한 예를 든 거죠. 그럼 얼마나 이 혀가 무서우냐. 자, 5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잖아요. 우리 몸에 있어서 혀가 뭐 작잖아요. 근데 뭐예요? 큰 것을 자랑해요. 자, 좀 위에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나무만 태웁니까? 산도 태우죠. 작은 불씨 하나가, 성냥개비 하나가 모든 산을 태울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뭘 예를 들죠?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처럼 혀는 작지만 내 온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한 세계라는 거죠. 오늘 세상이 왜 악해지느냐? 말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혀요. 내 인생을 아주 추잡하게 만들어요. 그 말, 혀가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불이니까. 내 인생 전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 잘못하게 되면.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온 불과 같느냐? 지옥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요. 지옥에 들어가서 불태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혀가 결국은. 자,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이 혀를 잘못 사용하다가 큰 손해를 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오늘에 좀 쉽게 표현하면, 자, 우리 보십시오. 별일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막 떠벌리는 사람 있죠. 뭐 완전히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부르짖고 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소리를 치면서. 또 자기가 별것 아닌데 뭐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또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그 말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한번 보세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
말해놓고는 뭐예요? 나중에는 문제 생기면은 뭐 언제 말했냐? 다 그냥 덮어버리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마디 작은 혀의 말이 자기 인생을 다 태울 수 있다. 그래서 혀가 불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온몸, 이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서 혀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옥에까지 태우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의 영원한 인생까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7절부터는요, 다른 예를 듭니다. 사람이 참 재밌어요. 그 재밌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고, 여러 종류의 짐승이에요. 뭐 말, 호랑이, 뭐 사자, 다 나오잖아요. 코끼리, 뭐 이런 거. 또 새는 뭐예요? 독수리, 매, 이런 이제, 뭐 벌레도 있고 나와요. 바다의 생물도 나옵니다. 이걸 사람들이 길들이네. 바다에 있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쇼 하는데 가보면은 뭐도 나와서 쇼해요. 그 고래들 뭐 또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그 동물 쇼 같은 하면은 물개 같은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공도 돌리고 막 뛰어넘고 뭐 2번 뛰고 3번 뛰고 막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신기해요, 사람이. 여러분, 코브라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주 부리게 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또.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 큰 코끼리를 뭐예요? 움직여요, 마음대로. 춤추게 만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도 뭐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죠? 자기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길들이지 못해요? 자기 혀 하나도 길들이지 못한다, 인간이. 그래서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없다는 것은 다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어렵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자, 이런 막 끝이 없이 말하는 사람 있죠. 끝까지 막 말해야 되는 사람 있죠. 막. 특히 이제 뭐예요? 그 불순한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악에 붙받쳐가지고 막 남을 갖다가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막 끊임없이 막 속에서 뭐예요?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들이요, 한번 입을 열어서 딱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악을 내품고 독을 내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독을 내품는 독이 뭘까요? 남을 막 함부로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말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끊임없이. 여러분 혹시 이제 어릴 때, 지금은 그럴지는 않겠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제 싸우고 한 기억 한번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웃으면서 싸워요? 화를 내면서 입에서는 말 안 하고 싸워요? 온갖 욕을 다 하죠, 막. 그냥 뭐 끝이 없이 막 싸우죠. 지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싸우고 할 때에. 그 안에서 뭐예요? 독이 나오는 계속해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에 보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참. 그래서 그 인간의 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칼로 찔러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 이런 칼날 같은 독이든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9절부터 그 12절 말씀도 하나의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참 그 야고보 사도 보니까 신기한 거죠. 사람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을 해요. 오늘 말하면 이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해요. 예배 딱 마쳤는데 성도들이 가서 싸우는데요. 저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이 가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 입으로 저주하고 욕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마땅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아니 샘에서 물이 퐁퐁 쏟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샘에서 짠물이 나오고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두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아들들이 다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나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 야, 너 참 좋은 친구다. 나하고는 뭐, 둘도 없는 친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존경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친구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그런데 그 친구의 아들이나 손자들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문제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인생뿐만 아니라 미래도 달려있고 영원도 달려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뭐부터 바뀌기 시작하느냐? 말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제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냅니다. 구원해 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 물도 없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잘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이 풍요로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뭐예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럼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가서 그 우상 숭배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발할 때 60만 넘게 남자만, 실제로는 한 150만에서 200만 이상을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거의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그 나온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건 바로 가나안 지역의 접경지역 아래쪽입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이 지역 그 앞에까지 가요. 그게 2년 정도 걸립니다. 광야 생활을. 거기까지 딱 와서 그들이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들을 처치하고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정탐구도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지역 아래 지역을 브엘세바, 헤브론 해서 알골 골짜기 그쪽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야,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좋더라. 우리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하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좋다. 정말 그 땅이 풍요롭고 좋은데 우리가 본 것은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이건 인간도 아니다.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봐도 그럴 거야.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든지 다시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하자. 그리고 막 난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이 내게 한 말을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귀에 들린 그 말대로 행하게 하겠다.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봐요. 이제 곧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보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문제는 그 보고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그럼 너 말대로 해.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그까지 고생하면서 자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고생했죠. 2년 동안을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앞에 보여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그동안 그들이 2년 동안 고생해 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어떠실까요? 광야 40년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세상의 과정으로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가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지금의 자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모습이에요.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드러난 것 뿐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좋은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 올 한 해도 뭐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고 말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생각해서 해야 돼요. 가려서 해야 돼요. 한 번 한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도 없지만 그게 자기들이라니까. 그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죠. 근데요, 아빠, 엄마의 말이 안 바뀌면요, 애들 절대 바르게 키울 수 없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우리 이제 평안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 보십시오. 국회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저희 집이 그냥 살만큼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원래 교사하셨다가 돈 많이 번다 사업했다가 진짜 돈을 좀 벌었어요. 한순간에 망했어요. 망해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망했어요. 빚잔치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집도 다 날려버리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다른 동네 가가지고 한 구석방 하나에 우리 6 식구가 조그마한 흙집에 그 버려진 그 집을 이렇게 한 그팅이 방 하나를 이렇게 아궁이 달린 거 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이제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형 똑똑하니까 대학까지 등록금을 네가 대라 그러더라고. 저는 원래 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참 듣기 좋더라고요. 아, 알겠다고.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 공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아버지가 딱 5학년 때 그 망하고 그때 되게 충격이 컸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중학교 졸업, 되게 이제 졸업하면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나는 이제 중학교 마치면 공장 그냥 공돌이 돼야 된다. 완전히 그냥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제 계속 밀려오는 것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저를 딱 사로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도 생각지도 않게 고등학교를 가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가가지고 시험 쳤는데 그게 이제 시내로 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딱 자취방을 만들어 이사해놓고 그날 저녁에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게 능력을 주시면, 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제가 말이 바꾼 거예요. 아이, 나는 뭐 공장에 가지고 돈이나 벌고 이제 뭐 이렇게 해. 이런 말들이, 그리고 제 아내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어요. 어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 변한 게 뭐냐. 아, 누구든지 할 수 있구나, 이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요, 제게는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내게 힘 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내가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고는 신학교 간다고 쫓겨났죠? 고생했습니다. 제가 또 농촌 목회에서요, 목회자도 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선교지 같은 곳에. 또 저는 개척을 지금 거의 29년 했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한 번도 저는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포기해 본 적도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세요. 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항상 고백해요. 뭐 불평한다든지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각도 바뀌어지지만 말도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말한 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항상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